여러분들은 시를 혹시 써본 적 있으십니까? 학창 시절 드문드문 한 번씩 시도는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시를 한번 써본 기억을 되살려서 시를 써보니 쉽던가요? 술술 잘 써져 내려갔습니까? 아니죠. 한 명의 은유 시인처럼, 윤동주 시인처럼 술술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었던가요? 원래 글 쓰는 것이 좀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지만 시는 더욱더 어렵답니다. 저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더 어렵답니다. 짧은 양의 글에 많은 의미를 함축시켜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틀과 음률의 규칙 안에서 글을 완성시켜야 하는 것이 시이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감성과 감정까지 더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의 시편은 안 그래도 어려운 규칙들이 많은 시를 조금 더 어렵게 완성시킨 시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편을 원래 히브리어로 작성했다는 사실점은 잘 아시죠? 히브리어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썼다고 해서 히브리어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부 복원만 한 상태에서 쓰고 있는 언어입니다. 예전 100% 썼던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히브리어는 22개의 개별적인 글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22개의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도 영어와 한글처럼 이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합해서 단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이러한 히브리어의 22개 알파벳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22행시를 지은 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이라는 말입니다. 삼행시도 어려운데 말이죠. 삼행시 하나만 잘해도 요즘 TV에 나오는 개그맨들처럼 예능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22행시라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도 111편 하나뿐만이 아니라 112편도 같은 형식으로 지어진 시편이에요. 무려 두 편의 시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른 22행시 형태로 지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시편의 저자가 무슨 희대의 천재라서 이 두 시편을 손쉽게 쓴 것이 아닐 것이라 저는 짐작해 봅니다. 엄청난 시간과 고뇌와 노력을 통해서만이 이 시편 두 편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돼요. 111편과 112편 각 시들을 아우르는 핵심 내용까지 담아 이 두 시를 지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마 저자가 평생 동안 노력하여 나온 걸작과다 같은 결과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1편의 저자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시를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이냐?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쓴 시를 읽고 듣는 사람들이 감탄하며 마음에 새겨 듣고자 한 그런 내용이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하십니까? 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111편을 하나의 찬양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 하나님께서 또한 얼마나 거룩하고 지존하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내용들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친 사상 최고 난이도의 걸작 시 한 편을 지을 정도로 온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는지 세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크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엄위하며 영원히 의로우신지를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들은 대부분 거대하고 힘이 세고 번개도 막 날리고 태풍도 일으키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파괴하고 유도합니다. 뭔가 의롭다는 면모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자세히 보면 오히려 이러한 지어낸 신들은 인간과 똑같은 도덕성과 성품과 행동 범위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한정된 생각과 모호한 도덕성에서 나온 결과물이니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그러나 시편의 저자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혀 부족한 면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크고 존귀하고 어미하며 영원히 의롭다라고 하고 있어요. 존귀하다라는 말은 영광스럽고 높은 신분이다,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엄위는 엄격하고 위풍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네이버가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크고 존귀하고 어미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중요하며 마치 왕과 같은 품위와 엄격하심과 위풍을 지닌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왕의 자리에서 통치하려면 정통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일부 희생하여 왕에게 맡긴 것은 그들이 옛날 사람들이고 깊은 생각을 못하는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왕이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고 그 나라의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 일부를 희생하면서까지 왕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왕이라 함은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라난 그 나라 자체가 의인화된 사람의 형태로 살아있는 나라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왕은 우선적으로 핏줄이라는 정통성이 있어야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로움으로 다스려 나라의 안위와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다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와 같은 도덕성과 통치 실력에 따라 정통성이 부여되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역사 속 나쁜 왕들이 좋지 않게 행동하며 생을 마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 본문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정통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이 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충성하며 바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왕으로서 정당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자본만능주의에 깊이 젖어드는 현대 사회에서 정통성과 의로움을 말해봤자 크게 와 닿는 것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바로 힘이죠. 권력이 되는 자본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쟁취하라고 가르칩니다. 정통성과 의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다들 의롭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더 많은지, 아니면 돈이 많이 벌리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더 많은지, 옛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들을 믿는 사람들과 차별된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정통성과 의로움을 찬양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또한 그리하도록 우리가 일깨워 줘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왕이 백성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의 후반부,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왕의 필요 조건 중 하나였던 정의로우심에 대해 더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또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백성의 생명을 지키며 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왕의 가장 큰 조건 중 두 가지가 되겠죠. 5절에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계신 우리 왕이다 라고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또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이 더 이어집니다. 6절,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좀 더 쉽게 풀이해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라의 기업, 즉 양식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능력들을 백성들이 모두 알 수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6절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능력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이 됩니다. 7절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정의롭고 진실됨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확실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삐뚤어진 것이 없이 정확하고 틀림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생각해내서 만든 법들과 같이 오류가 있고 부족한 면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8절로 이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7절과 8절에서는 이전의 5절 후반부와 같이 왕 대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증언하는 내용들이 다시 반복됩니다. 또한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정의롭고 진실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는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률가들도 인정한 희대의 지혜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내린 솔로몬조차도 결국엔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정의롭지 못한 존재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정의로우시고 진실되시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저자는 왜 이렇게 몇 번씩이나 하나님은 백성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영원토록 정의롭고 진실하신 정통성 있는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 마땅하시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옛날 왕권 시대에는 요즘과 같이 영상도 쉽게 촬영하지 못하고 사진도 없었고 심지어 글을 적고 오래 보관할 만한 체계도 당연히 부족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용맹한 영웅들이 나타나 활약하거나
정의로운 왕이 백성을 지키고 살리는 일을 행하면 사람들은 그 영웅이나 왕에 대한 아니면 그들의 업적에 대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역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글체계가 부족했던 시절 사람들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정보를 말로써 노래로서 전달해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랬듯이 말로만 하면 기억하기 힘들고 왜곡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보를 전달할 때 노래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말수가 정해져 있고 운율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기억하기 쉽고 오류에 노출되기도 그 확률이 작아서 많은 세대와 많은 사람들을 거쳐도 정보가 정확한 그대로 전달되어 내려져 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위대한 영웅이나 왕에 대해 노래를 지어 불러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영웅과 왕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길 원했던 것이죠. 백성들을 살리시며 정의로운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온 정성을 다해 지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된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셨고 어떻게 정의로운 통치를 하셨느냐? 물론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양식을 직접 주셔서 우리 백성된 자들을 먹여 살리시기도 하지만 이는 은유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고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영생토록 천국에서 살 수 있게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계획과 약속을 영원히 지킨 셈이 되었으니 정의롭고 거룩하고 지존하신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사망으로 저주받아 할 운명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리신 왕이시며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지키신 분이니 정의로운 왕이시고 이렇게 되면 왕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이시니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시다라고 본문의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시편의 저자는 10절에 하나님을 정통성 있는 왕으로 모시며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 대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안목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어서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지혜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영원히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의로운 통치를 해 주시는 하나님을 힘이 닿는 데까지 찬양합시다. 그리고 다 같이 구원받아 저 천국에 가서 영생토록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영광의 날들을 보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